아멘. 오늘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지난주에는 부활절이라서 부활절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바로 창세기 6장으로 넘어왔는데 제 내용이 잘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무참하게 돌로 쳐서 죽인 가인에게 벌을 내리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벌이라면 동생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아니면 너는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무슨 몸에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디 고통받는 어떤 형벌을 사는 그곳에 가서 너도 이제 끔찍하게 그렇게 당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게 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벌은 그런 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내가 너희에게 이 정도는 돼야 벌이야 라고 하는 벌은요, 죽는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소위 옛날 그 설교자들이 했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교통사고 난다거나 몸에 질병이,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왜? 오늘 시드나 100년 있다 시드나 생명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떵떵거리고 살고 100년 뒤에 죽으나, 오늘 고생하다가 오늘 죽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원하지 못한, 점도 안 되는, 먼지만도 티끌맛도 못한 인간들인 건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가인을 끔찍하게 죽이셨다면, 아니면 어떤 질병을 주셨다면, 와, 하나님의 벌은, 징계는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가인을 그런 식으로 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벌을 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죠. 근데 중요한 건 떠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아버지 떠날 수 있죠. 가출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출할 수 있는데 깨닫고 돌아오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심판이냐? 안 돌아오게끔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가인은 안 돌아오게끔 됐느냐? 가인도 뭔가 인생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왜 가인은 돌아오지 않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가인을 떠나보낼 때 가인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 떠나는 것도 너무 무섭고, 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너무 겁이 납니다. 나 그래서 못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뭘 주세요? 가인의 표를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이 가인의 표는 눈에 보이는 명찰을 여기다 새겨서 나 하나님이 말하는데 너네들 가인 죽이면 너도 죽어, 이런 유치한 수준의 표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표 달고 다녀도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얼마든 죽입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하나님 말을 그렇게 들었다고 하나님이 명찰 달아준다고 안 죽이겠어요? 사람은 무엇이 발동해야지 몸이 움직이냐 하면 욕심이 발동해야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 가인을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게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늘 가인에게 있으면 사람들은 가인을 안 죽입니다. 목사가, 큰 교회 목사들이 아무리 공금을 횡령했다, 무슨 문제를 생겼다, 아무리 그런 짓을 해도요, 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이 큰 교회를 누가 세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욕심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을 그만두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뭐예요? 욕심이 그렇게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의 표로 상징되는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을 줘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요, 새 만드는 자들의 조상, 또 가축을 기르고 다루는 자들의 조상, 예술하는 악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 그리고 여인의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아주 아름다워서 죽이기에 아까운 그런 여인의 조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느냐고요. 안 돌아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고생을 안 하는 게 심판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 그 환경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고 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안 찾을 수 있도록, 수준 떨어지게 자꾸 하나님한테 와서 이런 거 안 빌 수 있도록 그냥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하면 하나님, 저 저주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복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은 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는 상태가 저주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니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복 받는 법을 알려고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태어났고 너무 잘 나가요. 자, 그리고 나서 시선은 어디로 오느냐? 이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이제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의 후손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굳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여기에 무슨 말씀이 굳이 덧붙여지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이 따라오고 있어요. 셋은 요 바로 앞에 있는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 셋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셋 뭐 요렇게만 낳았다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얼마나 애를 많이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애 낳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애 낳는 게 뭐 얼마나 애를 많이 낳겠어요. 지금처럼 뭐 하나 낳고 둘 낳고 하지 않겠죠. 애 낳는 게 재산이고 힘인데 엄청 많이 낳는데, 그 가운데 아벨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은 셋이었고, 셋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에노스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에노스는 이름의 뜻이 연약하다, 무기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연약하다, 무기력하다, 유한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에노스에 대해서 추측을 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에노스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시작되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사는 에노스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꼭 요때만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따라오느냐?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과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쇠를 만들어요. 쇠를 만드는 아주 고급 기술을 해요. 쇠를 가공할 수 있는 사람이 나무 갖고 있는 사람이랑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리고 가축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축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건 단지 양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야생을 뛰어다니는 말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잘 다루는 그런 기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럼 정리해 보면은 말도 잘 타고 무기도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할까요? 싸우러 다니겠죠. 뭐 한다고 뭐. 근데 게다가 가인의 후손들은요, 땅으로부터 뭔가 수확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가인의 후손들은 땅에다가 뭘 심으면 땅이 그냥 저주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씨를 심어도 안 난다는 뜻인지, 아니면 가인의 후손들은 너무 잘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손으로 그 땅에 씨를 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산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인의 후손들은 너무 잘나서 자기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그냥 말 타고 무기 들고 가서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들, 에노스의 후손들이 농사 잘 지어놓으면 뭐 하면 돼요? 내놔.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내놓으라 그러면 이제 줍니까 그걸? 에노스와 그 셋의 후손들이 그걸 주냐고요? 안 주죠. 그걸 뺏기면 자기들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막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근데 무기도 없고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죠. 힘이 없어서 맨날 먹을 거 뺏기고 죽고 다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최후의 방법으로 뭘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찰 일이거든요. 인생들이요, 여호와 이름 안 부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거 하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응급실 앞에서 자기 자식을 응급실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 응급실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밀도 있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다 가볍게 장난식으로 아이고 죽여, 바닥에 뭐 지갑 떨어지면 핸드폰 떨어지면 죽여 이런 거는 하죠. 추임새죠, 추임새. 근데 정말 그 밀도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에노스 때에 그들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부르짖음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는 고센에서 살 때요, 거의 400년 가까운 시간을 너무 편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른 게 아닌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근데 하루 종일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집트의 바로가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거 나중에 다른 나라 민족이랑 편먹고 우리들 공격하면 우리 큰일 나겠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박해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만드는 상황은요, 절대로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뭘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어야 삽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걸 성경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서 에노스 때에 삶의 형편이 고단하다 보니까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장,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이죠. 에녹. 여러분 에녹 다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있느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그게 하나님에게 복받은 인생의 삶이에요. 그게 창세기 5장이 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왜 동행할 수 있었는 줄 알아? 삶이 고단해서 동행한 거야. 삶에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잠이 나오겠지. 너무 편해서.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자식이 응급실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어줍잖게 여겨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편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편안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정말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듯 보였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 하면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다양한 인간들이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태어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들들이 나오고 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꼭 아들들은 좋은 것 같고 딸들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뭐 굳이 뭐 성별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면, 딸들은 뭔가 그들을 유혹하는 어떤 세상의 질서를 의미하는 게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쓴 사람들이 아들보다 딸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뭐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뭐 여자들 뭐 어떻게 뭐 꼬시고 어쩌니 해도 뭐 여자들 손바닥 위에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가인의 후손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가운데에서 딸들이 났다. 딸들은 세상의 질서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게 단순히 무슨 뭐 일부 다처제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벨처럼, 셋처럼, 에녹처럼, 뭐 에노스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냐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도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세상 나가서 세상 방법으로 살면은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목사라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썩는다, 뭐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내가 장사하면 더 잘할 텐데, 내가 공부해서 직장생활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내가 머리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시골에서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썩는다, 뭐 이런 대도 안 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야, 안 되겠어, 이제 나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공급받고 이런 거 이제는 신물이 나도 이제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저 가인의 후손들처럼 나도 세상에서 한 자리 좀 해먹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나도 세상에서 좀 성공해 봐야 되겠다 라는 것에 더해서 무엇까지 이 안에 담겨 있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갖다가 바칠 테니까 나 세상에서 성공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랑 너무 비슷하죠. 하나님은 세상 거 관심 없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나가서 하나님 세상 거 싹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하나님 나 좀 예쁘게 봐주세요, 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자꾸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관심 없는데, 하나님 마치 그거 관심 있는 것처럼, 관심은 너가 있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하나님도 관심이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세상의 일은 전부 다 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내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120년이 된다는 건 이제 설교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는 이전까지는 1000년 가까이 살던 인간의 수명이 이제는 120살 전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텐데 심판하기까지 120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수명이 됐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됐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내버려둘 마음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영원히 니네들 마음대로 살게끔 내버려두지 않겠어. 이거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내가 역사의 주관자가 돼서 여기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심판에 대한 선포요, 인간의 생명의 또 한계에 대한 선포요, 그렇다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아주 그냥 본질을, 코로나가 터진 이후 인간의 본질을 너무 많이 확인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러시아 잘못됐다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막 잘못됐. 그러니까 그 서방에 있는 그 소위 선진국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제재하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러시아를 제재해서 빨리 전쟁을 멈추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니까 러시아가 올해, 그러니까 전쟁 나고 나서부터 얼마나 에너지가 잘 팔리는지, 가스하고 기름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지금 역대급 흑자가 냈다는 거 아니에요. 역대급 흑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진국들이 제재해서 전쟁을 막자 그래놓고 밑으로는 더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쟁여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세상 참 뭐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인간들의 생각대로 끌고 간다면 이미 망해도 100번은 더 망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또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는, 너무 재밌어서 그냥 뉴스를 볼 때마다 그냥 그 꼴을 보면서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요,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야 저것들 말이야, 대통령 친한 사람들 다 자기 주위에 등용해가지고 다 자기들끼리만 하네, 협치 안 하네 이러면서 다른 당에서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정권이 딱 바뀌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 대통령 주위에 친한 사람들로 쫙 모이고, 반대편에서 지들이 또 그렇게 하던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협치 안 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다? 요즘 TV 볼 때마다 너무 웃겨요. 야, 저 사람을 태우네, 저 사람을 또 세우네, 아, 저 사람 저거 세운 옛날에 저렇게 한다고 욕했는데, 야,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거고 저 사람도 저거고 옛날부터 느꼈지만 다 똑같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120년 있다가 너희들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을 믿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서 밤에 잠을 자고 뭐 때문에 안심합니까?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서 안심합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안심합니까? 전쟁을 내 계획대로 방법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안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시간을 주겠다.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 왜 심판해? 하나님 그 물로 심판할 때 어린아이들도 죽고 나이 든 사람도 죽고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해?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수를 정하시는 분이고요, 이 세상을 만들었다 없앴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오늘 없애고 내일, 오늘 없애고 없앤 그 순간에 새로운 세상을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유예하겠다, 그때 홍수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해라,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건 정말 사실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게 가능한 일이지라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으면 이 자식을 없애고 말 잘 듣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모습을 가진 그 아들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 애를 계속 싸우면서 변화시키려고 그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전능한데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너희의 인생은 120년으로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선포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돌아볼 때 다른 나라, 먼 나라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독립,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거, 또 전쟁, 6.25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노임을 받는 거, 그리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사람들이 살아내는 거, 이겨내는 거, 이 모든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는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4절 띄워주세요. 여기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온 네피림. 사람들이 자꾸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데는 안 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은 그래요. 안 중요한 거에는 목숨 걸고 중요한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지 부모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관심 없어도 되는 그냥 동네 친구들한테는 목숨을 건단 말이죠. 왜들 그러고 사는지.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뭔지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인간들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때 네피림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보면 어떤 식이 뭐 좀 신체적 조건도 우월하고 싸움도 좀 잘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네피림들이. 그런데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게 가인의 후손들에게만 그런 네피림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들에게도 그런 잘난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잘나 빠진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지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농사 열심히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로 먹고 살고 하나님 잘 믿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네피림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키 크다고 농사 잘 짓습니까? 제가 여기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 잘하는 분들 가보니까 아니 빼짝 마르고 키 작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비닐하우스를 막 10몇 개 동시에 혼자서 막 다 하는데, 막 등치 크고 이런 사람들은 쩔쩔매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나이 먹어도 더 잘하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사는 거는 이 네피림들이 별로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내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능력 있는 세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 자식이 뭐가 돼요? 용사가 된다 그러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 된대요. 용사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 잘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명성 있는 사람, 용사 이런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뭐 선하고 뭐 사람들을 잘 돕고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잘 죽이나. 알렉산더 대왕, 왜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많이 죽여서. 징기스칸, 뭐 징기스칸이 왜 대단해요? 많이 죽여서. 나폴레옹, 뭐 로마의 무슨 황제들 어마어마하게 죽이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영웅이라고 불러요, 영웅.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웅이 되겠다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러고 사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한 자리 하겠다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잡아 죽이고 다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이 계획은 이런 계획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잘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의 계획이 정말 악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 발상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선한 생각이에요. 세상의 것을 얻어서 하나님께 뭘 해봐야지. 이건 악한 생각. 그러니까 그런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 데는 사실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뭐 된다 안 된다를 뭐 제가 다 판단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런 다른 도시로 이사 가더라도 좀 그런 데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거 성공해서 뭐 하나님에게도 잘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빠지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6절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랑 안 어울리는 단어가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한탄한다는 건 후회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없애고 다시 만들면 되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후회할 필요가 없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없애면 되는 거예요. 없애고 다시 만들면 된다고요. 심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없애면 되지. 뭘 번거롭게 홍수가 나고 홍수에서 뭐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몇 날 며칠을 비가 내리고 뭐 요딴 짓을 왜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냥 싹 없애고 싹 만들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한탄한다 근심한다라는 표현을 굳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없앨 마음이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 결단, 선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이거 좀 말이 이상하다. 무슨 신이 한탄을 하고 무슨 신이 근심을 해. 이거 말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건 맞죠.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방법이 심판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하나님이 불의하고 이런 거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아의 방주가 진짜냐 아니냐 이런 거 막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만약에 그때 홍수의 심판이 없었으면 몇몇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로 살아야 돼요. 개 돼지만도 못한 인생을 1000년이나 살아야 된다. 착취당하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목숨줄이 잡혀서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인생을 어떤 사람들은 1000년을 넘겨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본인들 안에는 또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갔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의 무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점점 악해져가는,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악된 생각을 하는 그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홍수의 심판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8절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대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선하게 산 대가로, 보상으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다른 사람이랑 특별하게 다른 바가 없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그냥 은혜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노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완전한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노아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랑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무슨 복 주실 거예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이리로 이렇게 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그걸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은혜 입은 노아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 그러니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무슨 보상을 주실 겁니까? 로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면 노아의 방주가 크기가 얼마나 돼? 노아의 방주가 뭐 축구장 많았다고? 높이가 무슨 경기장 많았고 안에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런 배를 어떻게 만들었대? 노아의 방주에는 뭐가 있고 뭐가 없고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 동물들은 어떻게 태웠대? 그래 노아의 방주에서 무슨 나팔을 부니까 동물들이 알아서 그냥 왔나? 아니면 노아가 그거 코끼리를 잡으러 어디까지 쫓아가가지고 뭘 잡아왔나? 이게 맞나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저기 어디 터키 어디 북쪽에 있는 어느 산 중턱에서 발견이 됐는데 지금 그걸 연구소에서 열심히 현미경으로 연구해 보니까 그게 노아의 방주가 맞답니다. 이런 증거도 불분명하고 그냥 카더라 통신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앞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진짜입니다라고 하면 재밌어서 눈이 번쩍번쩍 띄어져요. 와, 그런 게 진짜로 나타났어? 그러면 여기 뒤에 사진이라도 한 2장 보여주면 우와,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었구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려는 거랑 별 관련이 없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지었든 그게 어떻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든 동물이 어떻게 그 배 안에 들어가게 됐든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 노아의 방주 그거 못 만들어 주겠어요? 노아가 그지같이 만들어도 비 안 새면 될 거 아니에요. 역청을 꼼꼼하게 안 발라줘도 비가 안 들어오면 그만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들어오게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이면 뭐 한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와, 그 당시에는 공룡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짐승들이 많았을 건데 노아의 방주에 다 태웠다는 건 거짓말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게 시작이라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그 동물들도 그 배 안에 못 태울 정도면 왜 믿냐? 제가 여태까지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는 걸 그렇게 증명하고 뭐 창조과학해서 뭘 어떻게 정말 상세하게 가르쳐 줬는데 그거 잘 듣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재밌네,
그래서 믿는 거구나. 아니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데 표정이 다 그냥 뭐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가서 그런다고 예수 안 믿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책이지 노아의 방주 설명 기가 막히게 해준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지금 광야로 인도에 나온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글을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다 내용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 내용을 그 비싼 양피지에다가 그 비싼 양의 피를 가지고 왜 이걸 써서 백성들한테 읽히게 했냐고요. 뭐 때문에요? 노아의 방주 사이즈 알으라고요? 노아의 방주에 역청으로 꼼꼼히 발랐다는 거 그거 확인하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은 큰 나라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까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의 핵심이다. 그러니 광야에서 우리가 이거 못할 게 뭐냐 이거죠. 광야에서 애굽에서 하고 가나안에서 하고 이게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돈이 늘 부족하죠. 당연히 자식들은 말 안 듣죠. 문제는 투성이죠. 근데 그 문제투성이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거 두 개는 할 수 있다니까요. 은혜 입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돈 많고 삶이 넉넉하고 편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멀어지면 멀어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부자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나도 별로 다를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간다고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살아요. 하지만 알 건 바르게 알으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다. 그 외에는 그러면 뭐냐? 그 외에는 진행형이거나 아니면 흉내내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진행형인지 흉내내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죠. 밭에 뿌려진 가라지가 자라야 이게 열매를 맺는 건지 아니면 열매를 안 맺는 건지 확인하지 어렸을 때는 다 잡초 같아서 잘 모른단 말이죠. 그냥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은 사람인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얼른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공간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로 가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물 위에 떠 있을까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